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8장을 읽었는데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땅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라산에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멎었으니까 방주가 가장 높은 산이었던 아라라산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7장 말씀해 보니까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했습니다. 까마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그 8절에 보면 비둘기를 내놨을 때는 비둘기는 다시 돌아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래만 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홍수가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었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홍수를 비 오는 것을 멎게 하셔서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 기착을 했으니까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이제 시체가 쌓여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곡식을 먹다가 방주만 벗어나면 시체를 먹는 것이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이런 사람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는 또 까마귀처럼 세상의 것들을 먹으러 나가는 그것이 이제 까마귀라는 것이죠. 어제 우영이가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우영이가 뭐 여러 차례 병원이한테 호정 형제한테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한테 그래 굳이 안 나오는 애를 강제로 데려나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기다려주면 된다. 그런 얘기만 이제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저를 또 찾아왔는데 자기가 변했대요. 자기 변했대요. 왜 뭐가 변했냐 했더니 이제 장애인들 복지관에 가서 이제 컴퓨터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하고 생활하면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깨졌다. 내가 깨졌다. 장애인들하고 생활하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우영이가 표현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깨졌다. 이제 나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교회 왔대. 그래서 나는 너무 심오한 말이라서 무슨 뜻인지 잘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전혀
정상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런 마음이었다. 그 우연히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게 없는 생각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영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말도 안 했는데, 난 얘하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그래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체 맛을 맛봤기 때문이죠. 신체 맛을 맛보, 세상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없는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세상과 짝하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다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를 노아가 내놓았으니까 방주 안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세상을 맛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영이도 세상을 맛보다가 자기 말로는 세상하고 끝났다. 자기 말로는 세상에서 끝났다. 난 이 세상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끝나야지만 비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끝나야지만 비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놨는데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으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는 3번 내놨어요. 첫 번째는 비둘기 내놨으니까 비둘기가 나갔다가 물이 아직도 세상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레위기 11절에 정결한 새, 즉 곡식만 먹는 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둘기는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사는 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사는 새. 그것만 생명이 되는 것. 그것만 생명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비둘기는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다 선악과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과 능력,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람들은 다 지식과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선악과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가. 방주는 곡식이 있는 곳, 즉 생명이 있는 곳.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생명이 있어야 사는 새. 정결한 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놨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것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왔다는 것은 비둘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왔다.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과거에 교리에 빠졌을 때 부활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부활한다 이렇게 교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수없이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1997년인가요? 이장림 목사가 예수님이 97년 10월 20일인가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간 사람들이 다 팔고 이제 이 땅에 것은 필요 없다 해서 애를 학교도 다니지 않게 하고 집도 다 파기하고 모든 돈을 갖다가 다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막 카메라가 막 생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10월 27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서 그 교회에 막 카메라가 동원되고 막 울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독교인들도 다 관심 가요. 과연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림 목사님은 감옥에 갔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서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계속 연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나면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포함되어 죽은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삽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가 부활해서 막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내놨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땅에서 물이 거치고 곡식을, 먹을 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먹을 씨를 찾았다는 것은 참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땅에서 곡식, 씨앗, 먹을 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부활의 새 생명 씨를 받으면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서 또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죽고 부활의 씨가, 새 생명의 씨가 내게 뿌려지면 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으면 내가 씨앗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이것을 통해서만 교회는 세워집니다. 비둘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음을 끝나고 부활의 삶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죽은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생명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것이 노아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죽고 다시 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이제 아담은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죽고 다시 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나는 것은 내 생명이 내가 죽은 것이니까, 아담이 죽은 것,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니까 죽고 다시 난 생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찬양을 드리고, 나의 무엇을 드리고, 나의 수단을 드리는 것.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은 것만 받는 것.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주일 성수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의 것이 된 것만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죽고 새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봉사. 그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재물을 갖고 나와요. 신약시대는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단이고,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 자기 좋을 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한다. 이건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한다.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아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 부정한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다시 난 생명, 아담이 죽고 하나님 주신 생명, 요 생명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을 때 내가 뭘 드린다, 이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포함된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지.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 이것을 종교, 구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정결한 것을 드렸다. 정결한 것을. 그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순양 이렇게 말해요. 흠없는. 부정한 것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귤을 좋아하죠. 제주도 귤을 참 맛있죠. 귤을 박스로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부치기도 하는데 그 박스 가운데 하나만 귤이 상하면 그 상한 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 상하게.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나는 정결해지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나는 찬양한다. 이게 부정한 거. 나는 정결하지 않고 나는 찬양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봉사한다. 이걸 하나님 받을 수 없어. 내가 정결하지 않는데 내가 드리는 찬양이 어떻게 정결합니까? 나는 정결하지 않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정결합니까? 정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선악과가 내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정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악과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데 내 속에 내 선악과가 가득 차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그런 내가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들 내가 찬양을 드린들 내가 기도를 드린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처리되면 아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주님과 함께 처리가 되면 그 사람은 찬양해도 잠을 자고 다 하나님 받으시면 정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맡기면 하지 나의 무엇을 맡기면 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엇을 받는 시대는 구약시대인 거죠. 신약시대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노아도 물론 심판을 받은 거죠. 방주에 나온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은 무엇을 해도 아담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담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내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안식이고 복된 삶인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왜?
하나님 내 뜻을 이루라고 나를 만든 것이 아닌데 내 속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